하나님 말씀 에스겔 2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7면 에스겔 20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분량이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장 1절을 읽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들어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 허락하신 새 하루 첫 시간 주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하나님 말씀 통해 주시는 크신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에스겔 20장 말씀 참으로 가슴 아프고 또한 돌아보면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기에 아픈 자화상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 물으려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에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매섭게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하나하나 들추어 내십니다. 크게 세 세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세대, 애굽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 조상들의 죄, 우상을 버리지 않았던 조상들의 죄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의 죄악을 말씀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광야길에서 끝까지 불순종했던 그 1세대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 부모의 뼈아픈 실패를 분명히 목도하고 또 모세를 통해 들었으면서도 똑같이 답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거스른 2세대 자녀들의 타락까지 무려 세대를 거듭하며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치명적인 약점을 자녀가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볼 때 부모님들은 얼마나 깊은 절망을 느낍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자녀들의 어떤 잘못 가운데 유독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호된 반응으로 나올 때 사실 깊이 돌아보면 그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나와 배우자, 바로 그 우리 자신 부모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더욱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의 약점을 자녀가 닮아가고 또 그 자녀가 그대로 이어가는 바로 그러한 비극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3세대에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원어의 그 의미, 그 뉘앙스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불순종이 단지 규범 몇 가지를 어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하심을 한꺼풀씩 벗겨내고 짓밟는 참으로 폭력적이고
끔찍한 영적 반역이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회개하지만 또 해가 뜨고 치열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길에 세상의 방법에 무릎 꿇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스스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계속 연이어지는 이 에스겔의 무거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의 깊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을 뚫고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3세대의 그 끔찍한 반역에 대해, 실패에 대해,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그 반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단락을 마무리할 때마다 9절에서 14절에서 22절에서 계속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시고 살려두셨다, 살아남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선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뒤늦게나마 깊이 뉘우치고 깨달아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걸고 그 반역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백성에게는 용서받을, 다시 기회를 얻을 아무 근거도 자격도 없었지만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애초에 자신의 존재에, 자신의 이름에 그 언약을 거시고 한쪽은 완전히 신뢰를 다 망가뜨리고, 마치 비유하자면 배우자를 배신하고 엉뚱한 존재에게 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그러한 죄악을 저지른, 바로 그렇게 가슴을 찢는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엉뚱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엉뚱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비록 그때그때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은혜로 그들의 명맥을 이어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 가득하지만 회한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부끄럽게 행했을까, 그러한 일들, 왜 그때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 이러한 많은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품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자신의 이름에 담아 주신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이 새 하루를 맞이할 수 있고 이 새 하루 주님 앞에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평생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20장 말씀이 굳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죄를, 그 이어지고 있는 죄를 길게 반복해서 나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너무나 뼈아프게 고발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의 뜻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죄악의 과거에 계속 묶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사슬을 이제는 지금 세대에서는,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는 끊어내라 초청하시고 명하시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바로 그 말씀 앞에 우리도 내가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나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았는가,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나의 조상들로부터, 부모님 세대로부터 어떠한 씻어내야 하고 끊어내야 하는데 씻어내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한 유산들, 그래서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부인했지만 어느새 나도 그 닮아 있는 모습으로 내 발목을 담그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대를 넘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보면서 답답하고, 야,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자신을, 우리의 세대를 보아도 그렇게 굉장한 것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또 다음 세대를 보면서 그 희미하게 남아 있었던 것마저 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 느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엇나가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내가 부모 세대로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은 있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 그 길을 찾지 못해 무거운 마음으로 또 새 하루를 맞이하곤 합니다. 때로는 자녀 세대를 향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다 그냥 집어치우고 싶을 만큼 포기했다가도, 또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나와 닮아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찔려서, 혹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또 뜻밖의 모습을 맞닥뜨리면서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일일이 하나하나 잔소리로 단속도 해보지만 그 어떤 노력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같은 캄캄한 현실을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20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원론적이고 당연한 대답인데, 바로 모든 인생의 진리가 그러하듯이 원론적이고 당연하고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다 아는 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출발의 원점에서 다시 말씀하시고 평생에 듣던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다시 그 출발점에 서서 내가 적어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아무리 내가 말로, 글로, 여러 가지 형태로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온갖 교훈을 쏟아낸다 한들, 내가 먼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엎드리는 데에 어떠한 영역에서 실패하고 있다면, 아예 엎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지만 그 엎드림 속에서도 내 삶의 어떤 영역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내가 놓치고 있다면, 실패하고 있다면, 바로 그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이름을 거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끝까지 붙들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 내가 돌보고 내가 위하여 생명 바친 존재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나의 자녀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내 자녀라 부모인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나에게 맡기시고 위탁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육신의 자녀, 또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장, 고집스러운 언행과 방식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그 삶의 등을, 뒷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다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걸어간, 우리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한 걸음 앞서가고 있기에, 그런데 내가 오직 주님 앞에 어린 아들로서, 주님 앞에 어린 딸로서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뒷모습을, 우리를 따르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가 남긴 그 뒷모습이 우리를 따르는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오늘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간 그 삶의 뒤안길이 결국은 우리를 따르는 다음 세대에게 축복의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없고 어디에서도 내가 계속 살아남아 있어야 할 그 이유를 이 세상 풍경 어디에서도 찾지 못할 때, 그때 나의 부모님의 그날의 뒷모습, 내 공동체, 내 앞에 걸어가던 나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뒷모습이 그때 뒤늦게라도 기억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뒷모습을 통해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오고 오는 세대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들의 모습, 바로 오늘 본문의 3세대에 걸쳐서 계속 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나의 이름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최정점으로 절정으로 보여주신 것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이로운 은혜에 기대어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로 다가가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씨앗 하나도 사라짐 없이 다 싹이 터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찬송의 발걸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엎드림 속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조의 그 흘린 땀방울과 무릎 꿇고 엎드린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세대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모님 세대의 그 연약함이 우리 세대의 상처로 남아있고, 또 그래서 그 상처를 그토록 부인하며 그 모습과 다르게 살아보리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오직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만이
오늘 저희들에게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그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만 오늘도 의지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보혈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저희도 그 은혜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손 내밀어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 공동체의 뒤를 잇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대로 그 다음 대로 넘어갈 때마다 갑절의 영역으로 이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오늘 땀 흘리며 피 흘리며 눈물 쏟으며 주님 앞에 엎드린 그 모든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당대의 삶에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화요일 우리 모든 공동체와 남인천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의 주제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오전에 있을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이 한 주간의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 두 가지 제목, 돌아오는 주일의 장로 선거를 위해서 또 5월 말에 있는 부흥사 경회를 위해서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이번 주간 목회 일정은 오늘 화요일 오전에 이제 저와 임전누사는 우리 지금 노회에서 개최한 제 교회 갈등 관리라는 주제에 대한 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모든 시간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풍성한 자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비롯해서 이제 화수목금 매일 이어지는 각 순별 신방의 자리를 위해서도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